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68편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하인 자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며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며 또한 올해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저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첫 시간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첫 시간 하나님께 외쳐 삶의 고통과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2024년 끝까지 그리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과 의리하고 주님과 상의하며 온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자 하오니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리하는 방법을 말씀 가운데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의탁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68편 1절로 18절의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는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전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는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웠을 때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들 중에서 흩으실 때 살몬의 눈같이 날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 영원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의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 잡은 자를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한 자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68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용을 읽으니까 뭐 이렇게 전쟁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원수들을 저주하는 내용도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원수들은 혼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내용이겠구나, 이런 내용인데, 내용은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시편은 사실 난해한 내용이 많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함의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용을 많이 함축한 내용이다. 배경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의 갈급함과 이 내용의 중대성 같은 것들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며 시를 읽으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좀 더 절실해진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시편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많은 분들이 영성가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또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실 분들이 많이 외치고 많이 읽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배경들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시편은 긴 시편은 176절까지 있는 시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이 성경도 짧은 성경은 아닙니다. 시편이 35절까지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다양하게 쓴 그런 성경이 드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무려 8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내용도 너무나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버지한테 뭘 필요할 때 아버지가 말씀이 없으시면 아버지 뒷말은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 옷 사주세요. 그러면 옷 사주세요는 생략하고 나중에는 바쁘면은 옷 사주세요는 얘기 안 하고 아버지 쫓아가면서 또 아버지 왜 말이냐 그러면 또 아버지 그렇게 쫓아다니면 그 뒤엔 아버지한테 구하는 것이 많이 있듯이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23번이나 부르고 35절 가운데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도나이를 6번,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하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로 그 다음에 2번을 부르고요.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 번 부르고 야흐라는 말을 한 번 부르고 여호와라는 말을 17번 한 번 부르고 그 다음에 야훼 아도나이라는 말을 한 번 불러서 8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호칭을 바꿔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인데 얼마나 원수를 갚으시냐. 이 양초나 밀리 불 앞에서 녹아내리고 아무 힘을 못 쓰듯이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지 않는 여자들도 전쟁에서 이긴 노량물을 얻어낼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 배경을 보기를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전쟁을 완벽하게 이기고 나서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가 바깥에 나가 있을 때 그걸 시온성으로 갖고 들어왔을 때 너무나 기뻐서 이분이 바주침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그 사건이 있을 때 온 국민과 더불어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으로 찬양했던 내용이 아마 이 찬양의 배경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돼서 한 1년 정도는 교회 건물을 짓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됐을 때 교회로 이렇게 지어져서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감정을 정말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버지한테 집을 지어드리면 그런 감정이 있을까요?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지어서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이 절대로 그 감정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의 감정은 아버지 집을 잘 지어서 이사시켜 드리는 아들의 마음, 뭐 그런 마음 같았을 것 같아요.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마음이 설레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이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날까지 그 며칠간을 그렇게 설레임 가운데 있었는데 아마 다윗은 더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임금이 됐어도 임금의 당위성 같은 것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의 개가 지금 블레셋으로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바깥에 있는데 그 언약의 개를 모시고 오려고 할 때 처음에는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거를 수레에다 실어갖고 올라다 사람이 죽는 사고까지 나서 그걸 그만이 놔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언약의 열기는 그렇게 갖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법도대로 갖고 들어올 때 아무 일이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본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그 생각을 들었을 때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68편의 말씀을 지은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그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승리를 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성에 대한 확신의 이야기가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쟁이고 뭐고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무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요즘 게임을 하는데 아이템이라고 해서 전쟁에 게임을 할 때 비싼 무기일수록 그 전쟁을 잘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 비싼 무기를 가질수록 게임을 잘하는 거죠. 어떤 게임을 해도 이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언약의 길을 게임의 아이템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전쟁할 때 고성능 무기를 갖고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전쟁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브레셋 전쟁에 갖고 나가서 이들이 대패하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브레셋에게 끌려가는 일도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그 언약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기쁜 찬송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길어서 오늘은 18절까지 읽고 다음 주에 우리 19절에서부터 35절까지 읽게 될 것입니다. 1, 2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 원수를 흩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흩어내냐면 그 연기가 있을 때 선풍기 풀면 그 연기가 바람에 샥 날아가듯이 그렇게 물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불 앞에 밀초가 녹아내리듯이 그 양초가 불 앞에서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녹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고난의 그림자가 물러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 문제 걱정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일어나셔서 일어나 달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라고 하는 간곡한 바람이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불확실성이 있죠.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뉴스에 경제가 안 좋다, 물가가 오른다, 기름값이 오른다, 전기값이 오른다고 하면 당장 걱정되는 게 올해는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경제가 좋았다는 날이 얼마나 있었어요. 늘 경제는 안 좋은다고 하고 늘 외국은 전쟁이고 늘 기름값은 유동성이 있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2023년까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잘 보호하여 주시고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교회 살림도 빡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얼마를 더 예산을 세울까 고민을 하지만 어려운 일들은 많지만 2023년까지 잘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어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2024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한 속한 성도님들 가정의 모든 삶에 큰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3, 4절 보면 의인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항상 악인들한테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엄히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인들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낙심되고 낭망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말씀이죠.
아이들이 부모가 좀 속상하고 있거나 이러면은 와서 기쁜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부모를 위로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부모의 기쁨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잘 문제를 좀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삐져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되면 찬양과 찬송하고 하나님의 즐거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아이들이 있듯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집에 오면 밝게 웃으면서 아빠하고 달겨드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늘 갔다 오면 투정 부리고 속상하고 눈물 짓는 애들만 그런 아이들도 있듯이 저희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뛰어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임을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4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로를 수축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길에 큰 길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그 왕이 마차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부서진 것을 고쳐놔라 이런 걸 이제 대로를 수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왕이 임재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 대로를 수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차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여호와의 임재를 돕는 그 대로를 행차하는 이름을 수축하는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고아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처럼 훈육하고 아버지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처럼 앞길을 내주시는 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고 과부들의 재판장이라는 뜻은 과부들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선한 재판장이 돼서 그를 편을 들어줄 재판장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억울한 이들 그 다음에 세상의 소외자인 이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고독한 자들 갇힌 자들을 이끌어 나셔서 형통케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메마른 광야와 같이 험난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려는 거죠. 이건 우리 그 영성을 판단을 할 때 말씀이죠. 신인식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말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착취하는 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잡신을 섬기다가 세상의 그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대로 와서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노동시키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갖다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노력 안 하면 우리를 패고 때리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만 자기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엄한 사람, 아버지가 때리는 사람, 아버지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생명까지 바쳐서 그 생명을 부활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읽어서 여러 가지 유익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시편 68편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자주 읽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보다 과거에 이런 일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한두 곳에서 인용된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에서도 보면 드보라 선지자가 전쟁에 이기고 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박국서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상 만물을 이롭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이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의 방패로 세우시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정복을 하게 하셨냐는 말씀이죠. 전쟁 나갔을 때 여자들이 무조건 피해자죠. 아이들 피해자고. 근데 전쟁에 나가지도 않은 여자들이 전쟁에 탈취물을 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완전히 대패해서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전쟁하는 이들을 흩으실 때 살몬 산에 흐르는 흩어지는 눈처럼 그들을 그냥 눈결이 바람에 날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2024년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치 산에 눈발이 바람에 날리듯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2024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15절에 16절 이야기를 하면은요, 거기에서는 바산의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르단 쪽 그 높은 산지대가 바산의 산지대라고 여기서 우리로 얘기하면 요즘 골란공원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 산하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시온산은 규모 자체로는 바산의 산이 너무너무 크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산은 그거보다는 아주 산세나 이런 것들이 작은데 그 산을 시기하느냐, 높은 자들 힘센 것들이 그렇게 시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등치 아무리 등발이 크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것을 너희들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등발이 크고 힘이 좋고 외형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신문을 보고 텔레비를 보면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요,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버는 줄 몰랐어요.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 사람들도 많고, 제 친구 아들은 유튜브 해갖고 돈을 버는데 무슨 1년 버는 게 단위도 얘기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일하는데, 부럽죠. 무슨 1년에 교회 매체 지을 수 있는 돈을 번다고 하는데, 부럽죠. 바산의 산 같은 존재들이죠. 게임해갖고 돈을 벌고, 게임, 어, 그, 어,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 돈 버는 이야기들, 석유 회사들 돈 버는 이야기들, 유통회사들 돈 버는 이야기들, 그 외형이나 힘이 마치 바산의 산처럼 우리 주변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경외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산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실제 바산의 산은요, 지금 황망한 광야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전쟁 대포 여러 나라가 그 땅을 싸우려고 난리가 났지만 예루살렘은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살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입은 이들이 살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놀라운 진실을 증명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고 만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이제 첫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도 기대와 설레임 가운데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2023년까지 우리를 잘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또한 2024년도 우리를 잘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의리하고 날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 의탁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으로 말미암아 이 해를 보낼 때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 신앙의 간증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2024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종일 기뻐 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만나 내려 먹이시고 미추리로 먹이시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손길이 터교회를 지켜주시며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생업들을 지켜주시며 또한 학업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좋은 일들만이 우리 터교에 넘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또한 요즘 돌림병이 있어 감기 몸살로 고생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원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2024년 새해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주님 앞에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하여 이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알성경학교와 동성교회를 위하여 또 오늘 금요 기도회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은혜 받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영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회 되기 위하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